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심리적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도 그렇고 심리치료 관점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제 거 듣지 말라고. 신문 글도 보지 마시고 라디오도 듣지 마시고 TV에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보지 마시라고. 근데 또 열심히 보시고 저한테만 항의하면 괜찮았는데 방송국까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세요. 얼마 전에는 그 TV에서 저는 사례를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형제 셋이 있는데 막내가 이제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형제들이 이 얘를 갖다 돌봐주고 있는데 사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녀석이 고생 안 하려고 정신병으로 도망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시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면은 정신병으로 도망을 가요. 정신질환에 걸리는 이유가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정신병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죠. 공부하는 얘기 안 하죠.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병원에 오래 입원했던 아이들이 태어날 때쯤에 아픈 신용을 또 해요. 아파야지만 그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들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심한 상태가 이제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위에 그 형제들이 걔 때문에 너무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에서 물론 이제 저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걔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카메라에다 대고 이제 약간의 야단을 쳤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저희 담당 PD가 어떤 아주머니가 하기 전에 해가지고 어떻게 신부가 그렇게 불쌍한 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럼 지가 데리고 살든가. 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걸 갖다가 그렇게 나서 오지랖 넓게 나서가지고 항의질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역시 이제 자기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 그런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적이 아니고 다른 관점이죠. 제가 공부하는 관점은 융의 입장에, 심리학적 융의 입장에 가까운데, 융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심리학적 융의 아버지가. 근데 굉장히 열심한 목사님인데 늘 이게 심적 고통을 겪고 있더래요.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게 이제 신관 때문에 그렇다는, 병적인 신앙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융이 알고 그 아버지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심리학을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관점도 그게 비슷해요. 제가 겪었던 경험들, 좋지 않은 경험들, 또 상담 사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병을 얻는 분들의 사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치료적 관점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성령 쪽 신부로 착각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심리치료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건데, 다른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항의전하고 그러지 마시고 힘 빼지 마시고. 자, 오늘 해드릴 얘기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해드리겠는데, 네. 뉴로틱 디프레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경증적 우울증이라고, 복잡한 그냥 우울증.
우울증에 걸린 분들 중에서 뭐 우울한 분들이야 뭐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그 우울함 속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는 게 정말 거지 같아요. 자기 관리도 안 하고 옷에서 냄새 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는가? 그러니까 어떤 때 이렇게 제가 본당 있을 때 우울증 걸린 분들 이제 집에 방문하면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거의 그냥 방에서 그냥 안 나오니까 얼굴도 우중충한 데다가 감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애들도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애들도 거의 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거 뭐 무슨 거지네 집 애들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옷도 잘 못 입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는가? 뭐 본인은 이유가 많아요. 우울하게 된 이유가 많죠. 뭐 남편이 이렇게 날 버리고 떠나서 뭐 사업하다 망해서 뭐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려서 난 지금 우울해라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런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이 사람만 거기서 안 벗어나는가?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 심리치료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상황이 닥치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대응하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죠. 하나는 건강하게 대응하는 게 있고, 하나는 병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어요. 예. 건강한 대응 방식은 뭐냐?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그걸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오는 제일 먼저 오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먼 데다가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다가 그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스트레스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전한 대응 방식인데 일단 처음 게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죠.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 분노 같은 것들 이렇게 잘 버텨내는 분들의 특징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좋고 명상도 좋고 묵상도 좋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절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냥 부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또 성당 가서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이 영적인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신부님은 특이한 분이 계신데 성당에서는 안 되는데 절에 가면 된대요. 그런 분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성물들 가지고 절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은 성당에서 하고 기도는 절간 가서 하는 분이 계신데 서양 신부님이에요. 근데 너무 특이하시더라고요.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외국인 신부님이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리고 절에 가면은 이렇게 스님들이 환영하냐 그랬더니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뭐 방석도 깔아주고 점심도 차려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셨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명상과 기도 시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그 프랑스 파리 테러 때문에 무슬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슬림들은 다 폭도들이다라고 편견을 가진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량해요. 중동 지역을 저도 여러 차례 여행을 했는데 진짜 착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착한 성품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뭘까?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5번 성체 조배하는 분 계세요? 성당에 가셔가지고 5번, 하루에 5번 엄청 많은 시간입니다. 거의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냥 뭐 하다가 기도하고 뭐 하다가 기도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5번 기도해요. 알라에게.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갖다가 준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 종교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think positively. 예. 이렇게 썼더니 어떤 분이 안 보인다고 크게 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베껴 쓰시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뒤에서 안 보인다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안 보이는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사람 문제지. 어쨌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 마인드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근데 왜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요, 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네거티브 쪽으로 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이쪽으로 끌려가요. 한쪽으로 쏠려요. 근데 이거를 바로 잡아주려면은 반대쪽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죠. 포지티브 쪽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당겨야지만 얘가 이쪽으로 그만 가고 그나마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긍정심리학자들이 지나치게 긍정 마인드를 강조하게 되면은 이쪽이 붕괴가 돼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내가 너무 불안하고 우울한 쪽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는 그걸 다시 잡아당기기 위해서 think positively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rest예요. 쉬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노동량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예? 뭐라고요? 제가 이게 요새 이명이 와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요.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요? 안 들린다니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방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데 굉장히 바빠요. 머릿속으로 우울한 생각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것도 그냥 우울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영화를 갖다 보통 하루에 4편을 찍어요.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안장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불안한 영화를 갖다 몇 편을 찍어댑니다. 아들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그리고 전부 해피엔딩이 없어요. 전부 언해피엔딩이에요. 다 나중에 객사하거나 아니면 노숙자가 되거나 이런 영화를 갖다가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비슷한 영화를 또 돌려요. 근데 문제는 내가 머릿속으로 그런 영화를 갖다 계속 돌리면은 처음에는 생각인데 나중엔 이게 현실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리적 구조, 심리적 구조가 비현실인데도 그걸 거듭해가지고 내가 그걸 인식을 하면은 그걸 현실로 인식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계속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불안이 정말 일어날 거다라는 진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예. 그래서 이분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 영어를 상명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걱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걱정을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생각이거나 우울한 생각이 왔을 때는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쉬라고 그래요. 쉬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다른 데 가가지고 좀 즐거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쉬지 못하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지치면은 불안이나 우울감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는 세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 몸이 건강하면은 면역체계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죠. 내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에도 면역체계가 있는데 이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은 그동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잠재있던 우울감,